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12페이지쯤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쁘시게 하는 삶 올해 표어인데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그 주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지금도 일하심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일보다도 영혼을 얻는 일에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처음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또한 기뻐하실 것이다.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소중한 관계인데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려고 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면이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면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또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오늘과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사람의 호감을 살기 위해서, 그 사람과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나도 좋아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내가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함께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영화 구경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 친구가 영화 구경을 좋아하면 그냥 따라서 영화 구경을 가지요.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게 돼 있어요.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과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우리는 조심하면서 삼가하게 되어지지요.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일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내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상해를 입히고 손해를 끼친다라고 하면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겪는 일, 환경에 외면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모든 기쁨과 고통을 분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바로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 신을 내게 잊게 하지 말아라. 그게 첫 번째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어떤 말이든지 어떠한 장소에서 하느냐에 달려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제가 어저께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드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축가를 누가 했냐면 어머니가 축가를 하셨어요. 신랑 어머니가 축가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노래가 얼마나 그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함과 간곡함이 담겨 있는지 내가 그렇게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 가사 내용이 자녀를 축복하는 그 가사 내용이 얼마나 은혜롭고 간절한지 몰라요. 아마 그 노래를 다른 곳에서 여행하면서 아마 불렀다라고 하면은 그냥 박수 그냥 받고 말 거지요. 그렇게 감동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어저께 은혜가 됐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이끌어 오시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 자녀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거든. 그냥 내 자녀되고 내 백성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시면서 주신 게 계명이에요. 그 계명의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잊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가 내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말씀,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바라심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한번 눈으로 쓱 훑어보세요. 3절, 4절, 5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만 사랑해, 나만 사랑해, 나 외에 다른 존재를 사랑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이 들려져요. 어찌 보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아요. 결혼식 할 때 혼인 서약을 하면은 항상 뭐라고 합니까? 변치 않고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요. 내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고백을 받습니다. 그게 결혼식의 혼인 서약이지요.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놓고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삼았어,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쳤고 앞으로도 나는 너희들을 책임지고 인도하며 사랑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절대로 다른 존재를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나를 최고로 사랑해야 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사랑과 관계된 단어가 나오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질투라는 게 뭐 언제 느껴집니까?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하고 아주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나를 멀리하고 다른 친구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 가깝게 지내. 그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질투가 생겨요. 쟤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는 나를 좋아하지 않냐고 다른 애를 나보다 더 좋아하네? 나보다 더 좋아하네? 그죠? 나보다 더 좋아하면은 속이 상하고 질투가 생겨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지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상이 다른 이성을 좋아하게 될 때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마음이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는 질투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를 느끼신대요.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존재를 사랑하고 더 우선적으로 다른 존재를 사랑하게 될 때에 주님이 1자리에서 2자리, 3자리로 밀려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질투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몰랐다.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사랑함으로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됐고 우리도 사랑하게 됐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해라고 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목숨을 다하여 누군가를 내가 사랑했다고 하면 그 사람도 나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 아멘? 아멘이에요. 내가 남편을, 내가 아내를, 내가 자녀를 내가 전심을 다하여 사랑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는 또 그런 사랑, 내가 부은 것, 내가 준 것 같은 사랑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거는 욕심이 아니지요. 이기주의가 아니지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나가서 딴 여자만 사랑해.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한다고 결혼해놓고는 사랑을 안 하고 맨날 가서 일만 해. 일만 해. 돈 많이 벌어다 주면은 아내를 사랑하는 건 줄 알고 돈 버는 일에만 정신 팔리지 아내와 자녀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거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존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에 질투를 느끼시고 마음이 상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면 합당치 아니한다는 것이 3번 나오지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합당치 않느냐면 부모님을,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을, 가족을, 혈육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음이, 사랑이 내려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로 사랑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자녀들에게도 손주에게로 사랑이 내려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리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존재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을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인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어떤 결과가 오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멀어지는 결과가. 부부가 사랑하다가 아이가 생겨요. 그러면 시간과 모든 것을 아내가 누구한테 쏟아붓습니까? 태어난 아기한테 쏟아부어요. 그러면 은근히 섭섭을 해요. 누가? 남편 씨가 은근히 섭섭해요. 맞긴 맞는데 이상하게 내 사랑을 자식한테 아내 사랑을 빼앗긴 것 같고 소외당하는 것 같고 섭섭한 그런 감정 안 들으셨어요? 그런 감정 들어요. 사랑의 순위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 사랑하게 돼 있고 자식을 귀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처자식, 부모님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이웃을, 가족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해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미워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이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 이 미워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그 행위 자체를 가리켜서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이고 대적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야. 그건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대적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건 곧 나를 미워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요? 충격이잖아요. 우린 여태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 앞에 크게 미움받을 짓을 한 건 없고, 칭찬도 받을 일도 못했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또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지는 않았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래요. 어저께 토요일인데 서울까지 결혼식에 갔다 오느라고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목사님의 자녀가 결혼하니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기름 떼서 갔다 오고 또 부주도 누구보다 좀 더 해야 되고 그런 부담이 있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또 교회에서 행사가 있는데 거긴 제가 못 갔어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가야 되니까 저기를 포기했거든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은, 무관심한 것은, 외면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3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값을 지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대.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천초목이 완전히 황토화가 될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3년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 집안은 아마 멸족이 되고 말 겁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하면요.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는 천대까지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외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어요. 그게 사사기에 보면은 이 민족이 하나님을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혹은 남겨둔 족속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아프니까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입으면 그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찔러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요. 그게 400년 동안 반복됐어요. 400년 동안. 한 사람이 400년 살면서 그런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인간은 똑같이 조상들이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반복해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당연한 거로 여기고 이 젊은 시대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조상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된 줄로 알고 있어요. 저절로. 은혜로 모르면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자유의 가치를 모르면 자유를 상실하고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400년 동안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게 될 때에 항상 하나님은 그들을 찌르셨어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니까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하셨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모습이더라. 그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존재를 사랑하게 될 때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그 질투심에 의해서 우리를 찌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찢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요 그는 반드시 헛된 걸 사랑하게 됐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은 따지고 보면 그것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담배값에 보면 아주 끔찍한 그림이 사진이 있지요. 담배를 안 피니까 몰라요? 안 펴도 알잖아요. 담배를 피는 것은 우리에게 해롭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담배를 피는 사람 중에서 이 담배가 내게 해롭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펴요. 이걸 담배를 태울수록 내 허파가 썩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한 것 같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현명한 인간들이 이걸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담배를 피듯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동일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못 배운 사람들입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들추어지게 되면은, 발각이 되어지면은 징벌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부정을 해서 그들이 그러한 수모를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아멘?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길러야 돼요. 유능한 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십계명과 일치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돼. 근데 이 사람은 이 경고 문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담뱃값에 이건 이렇게 해롭습니다 하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담배를 피다가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거야 라는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수없이 선포돼도 사람들은 이걸 무시하고 살아가다가 후회에 막 급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에 속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 그 반대지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뭔가 손해본다고 하는 잘못된 감정에 우리는 매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른 존재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고 배신이에요. 배신. 결혼했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숨을 다하여 자기의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된 삶이고 당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 은혜 베풀면은 원수로 갚는데 동물은 절대로 원수로 갚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 동물을 참 이렇게 사랑하고 기르시는 분들을 보면요, 언제든지 집에 돌아오면은 그 개가, 자기가 기른 동물이 그렇게 반갑게 자기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싸우면요, 저녁에 쳐다도 안 봐. 예? 아침에 출근할 때 싸우고 하루 종일 지내서 시간이 몇 시간 지냈는데도 저녁에는 얼굴도 안 쳐다봐. 근데 강아지는요, 가면서 그냥 걷어차고 가도 저녁 때 되면 아이고 주인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반가워한다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은. 근데 인간은 배신한다는 거예요. 동물은 은혜를 잊지 않는데 인간은 은혜를 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뭐만도 못하다?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랬지. 사람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배신해. 뭐마저도 못한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인간이라고 하면서 아주 대단한 줄 알아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배신의 삶을 살면서 내가 짐승보다 낫대. 짐승맞이도 못하게 살면서. 어디에다가 우리가 짐승보다 낫다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삽니까? 어떤 것의 기준을 보면은 인간은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존재지요. 그러나 어느 것을 기준으로 뵀을 때는 우리는 동물마저도 못한, 짐승마저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다 찾아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다 아는 얘기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한대요.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게 시기하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 이게 시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헛된 존재와 더불어 짝짝꿍 살아가면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가서 물 뿌리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면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도전되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누구를 가리켜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세상과 벗된 자를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중에 악한 것 중에 많은 악함이 있지만은 여러분, 부부가 헤어지게 되어지는 동기에 결정적인 것은 이 간음 사건이잖아요. 좀 배우자 간에 좀 다른 부족함이 있고 뭐 상처가 되는 일도 있고 뭐 속상한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혼은 안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혼은 어떤 때 합니까? 딴 남자, 딴 여자를 사랑하면은 그건 못 참아요. 헤어져. 난 못 살아, 너하고. 딴 사람 좋아하는 당신하고 난 못 살아.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나를 외면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싫어한 세상을 네가 좋아하고 세상과 짝해서 맨날 짝짝꿍짝짝하고 살아? 나 그건 두 눈 뜨고 못 봐줘.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원수가 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저주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스로 원수된다 그랬어요. 간음한 여인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스스로 자기가 제 머리를 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고자 하는 걸 보면 난감하고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원수에게는 무자비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한 사건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노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자비함이 있었습니까?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거기에 자비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곳에는 자비함이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자비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깝깝하고 잘못된 삶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데 자비함이 있겠습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층계가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어디 가면 견딜만한 지옥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불순종은 그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도대체 뭡니까? 세상과 벗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세상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목적되어지며 자기 힘과 자기 방법과 자기 노력으로 내 왕국을 누리며 내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생각, 이 사고, 그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문화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세상 나라를 이루는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재력을 쌓고 지력을 쌓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드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향락과 명예와 권세욕에 빠질 수가 없고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나라를 이루는 사고 속에서 그 어떤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속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린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져야 돼요. 재력 필요해요. 명예 필요해요. 그거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사랑함으로 그거를 추구하게 되어지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거를 누리고 그걸 추구하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앞에 원수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은 모두가 배설물과 같은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영혼에게는 독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즉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또 비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자주 봅니다. 복음과 비복음,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진짜면은, 복음이 진리면은 복음 외에 어떠한 것은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복음도 얘기하고 세상 것도 얘기해요.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상하게 다른 종교와 융합하지 못한다.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편협한 종교로 보고 그런 그리스도인을 사람들은 아주 좋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아니, 네가 예수를 믿으면 믿었지 왜 여기 와서 술 한잔 안 해가지고 분위기 깨는 거야? 다른 사람도 다 대충 하고 사는데 너 뭐가 잘났다고 너 혼자 그렇게 깨끗하게 살라고 들어? 그런 거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과 친할 수가 없어요. 어찌 원수와 동침할 수 있습니까? 어찌 대적과 우리가 함께 친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그렇게 우리가 친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세상에서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온 거제도에서 오신 예수 1년 믿으신 그분이 그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이요, 외로워져요. 도무지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나가도 예수님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 친구, 그때 고등학교 때는 별 볼 일 없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를 만나면은 장로가 돼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아서 참 그 친구 만날 때만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깝깝하고 외롭다고 얘기를 해요. 엊그제도 포항에서 몇 분들이 오셨다가 자매가 언니하고 동생하고 더 있겠다고 남았어요. 그래서 언니는 아침에 차를 타고 포항으로 가고 동생은 우리 차를 타고 서울을 같이 갔어요. 서울 가면서까지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면 또 나는 성실히 대답하느라고 서울 갈 때까지 운전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속에서 목에서 단내가 팍팍팍팍 나더라고. 그래도 저는 아주 그냥 힘 있는 데까지 열심히 그 자매를 섬겼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UBF 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우리가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 어떠냐를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그저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이 부담 없고 그 사람이 즐겁다 하면 나의 인생이 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과 삶이 참으로 수준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뭔가 잘 통한다라고 하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얘기하면서 삶은 또 복음적이지 않고 진리를 얘기하면서도 진리가 아닌 사람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걸 보면요, 난 저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 근데 이분은요, 절에 가면 이래고 스님 만나도 이래고 원불교 가서 이래고 원불교 가서 같이 목탁도 드리고 있고 목탁도 드리고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 와서 또 같이 할렐루야 하고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헷갈려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참 성질도 안 내고요. 나는 성질을 잘 내지만 그 사람은 성질도 안 내고, 나는 급하지만 그 사람은 급하지도 않고, 나는 성질을 잘 내는데 그 사람은 성질도 잘 안 내. 근데 그 사람은 모두가 다 좋아해. 천주교인도 좋아하고 불교인도 좋아하고 무당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색깔이 뭐예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단자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문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게 같이, 근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구세주래. 그러면서 그 다음에 거기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토를 붙이냐 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할 거야, 그래요. 불교인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거고 저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거래. 그러면 예수가 유일한 구원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하면 예수를 구세주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게 복음입니까?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 그게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기를 원치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전념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부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롭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를 않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아이들 보세요. 애들 보면 장난감 가지고 싸우지요. 왜 싸워요? 내 거야, 내 거. 조망만한 게 소유권을 주장해요. 이건 내 거다, 형 거다, 동생 거다. 알아. 내 거를 누가 손대면은 난리법석 치고 물고 뜯어서라도 그걸 지키잖아요. 사람은요,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있고 소유권에 대한 애착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바보같이 보여요. 바보. 자기 목도 챙기지 못하는 바보들. 왜 양보를 해? 왜 손해를 봐? 형제지간의 의를 끊어도 유산은 받아야 돼. 그런 논리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 내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도 자식도 없어. 우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보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못 믿는 세상이잖아요, 이제는. 사람을 못 믿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됐지만은 사람을 못 믿는 이 불행한 사회를 만든 것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사고 때문에 발생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이익을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챙기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네. 제가 뭘 먹다가 귀한 걸 먹으면 안 먹어요, 제가. 네. 그래서 사모님이 왜 안 먹냐 그러면 또 있어? 물어봐요. 그럼 있으니까 좀 먹으라고 나보고. 나는 없는 줄 알고 조금밖에 요 한 접시밖에 없는 줄 알고 너 내가 난짝 먹어버리면 우리 새끼들이 못 먹잖아. 성견이가 못 먹잖아. 그러니까 먹으라고 나는 먹는 척하고 나는 폰만 잡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나는 먹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쟤는 먹을 날이 아직도 얼마나 챙챙하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거를 챙기지 아니하고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자녀한테 그렇게 하는 건 맞다고 하면서 조금 멀어지는 사람한테로 그게 희미해져요? 자녀한테는 그렇게 해. 형제지간에 안 그렇게 해. 사촌지간엔 더 남이야. 이제 사촌만 넘어가면 남이야. 절대로 양보 안 해. 유산 얻기 위해서 형제지간에 원수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면서도 화평을 추구해.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러한 수고와 어리석음을 선택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국, 애굽의 왕궁의 그 영광을 버렸잖아요. 떨기나무를 쓰신 김승학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신 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왕실의 주치의가 됐잖아요. 왕실의 주치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기름 때문에. 이 왕족들의 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습니다. 권세가 있고 돈이 있잖아요. 왕자가 너 내가 양자로 삼을게. 내가 너를 양자로 삼을게.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너 예수 믿지 마라. 알라 믿어. 그러면 내가 너를 양자 삼을게. 헷갈리지요? 양자가 되면요, 이거 그걸 헐 대박이라고 말할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런데 이분은요, 왕자 되는 걸 포기했어요. 나는 당신의 왕자로서 이 땅의 왕자에 대한 자녀로서 내가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는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거야. 비록 가난할 수 있어.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야. 그리고 아들로 삼게, 양자로 삼겠다고 하는 걸 거절하고 그분이 돌아오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속에도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 야, 아깝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돼? 나는 그 말 들을 때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잘하긴 잘했는데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저 또라이 아니야 저거? 네? 저 또라이 아니야? 탈북자들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어떤 여자분이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 대사관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중국 대사관에서 어느 나라로 갈래? 그러니까 한국으로 간다니까.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 다른 사람은 미국으로 가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하는데 입에서 나 미국 그러면 그냥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미국으로 안 가고 한국으로 가겠대.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나도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이 미국으로 안 가고 한국으로 왔을까 하는데 뒤에 말이 뭐냐면은 16살 때, 18살 때 해진 딸이 혹시 대한민국으로 가서 있지 않을까? 그 딸을 만날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 행을 선택을 했더라고요. 근데 왔더니 안 왔더래. 몇 년 지냈는데 전화가 왔는데 딸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딸을 만나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외롭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헤어졌던 딸하고 사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몰라? 우리는 너무 어리석게 선택을 해요.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선택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복이에요. 기꺼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 세상 거 못 버려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나 세상 거 못 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못 넣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버려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나조차도 버려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세상을 버리십시다. 세상 좋아 따라가다는요, 애들이 세상 좋아 따라가다가 미혹돼서 잘못된 길로 가듯이 어른도 세상 좋아하고 세상 것 못 놓다가 인생 경상도로 말하면 조지는 거예요. 조지는 거예요. 예? 그런 분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내가 멀어지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압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와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적인 것을 압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풍조에 우리가 휩싸여서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삼고 쾌락을 즐기며 높아짐을 자랑하며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